잠언 2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미련한 자이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그 일을 감사하고 찬송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사람에 대한 시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세상이 볼 때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외모가 다르고 또 태어나고 성장하는 환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성격, 성품, 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모두 다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다, 이러한 점에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사람을 다르게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 성격, 성품, 그 바른 행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 죄라는 것으로 인간을 판단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칭찬이 아니라 저주받을 죄인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인간의 동질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성질, 같은 특성, 그 죄죠. 그 죄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없고 또 죄를 떠나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죄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이제 기준이 되어지면은 인간은 아무 차이가 없는 다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도 죄를 이제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죄를 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늘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차이를 두는 우리 어떤 그 속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또 나와 다르고 나도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동질성입니다. 인간의 동질성이 교회에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 동질성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몸으로 한떡에 참여하는 성도의 관계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서 다르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다, 자꾸 이렇게 다르다고 구별하게 되어지면 한 몸, 그렇게 한 몸으로 한떡에 참여하는 그런 관계는 이미 물 건너간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동질성의 시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죄가 선포가 돼야 돼요. 죄가 이런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같은 존재이다,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이 죄가 계속해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죄로 보는 시각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나 나나 같다, 이런 동질성은 이제 결국 희미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나 나의 생각이 옳다는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를 그 죄인으로 보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 계속 죄인 주직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는 이제 바른 시각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고 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또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를 죄인으로 보는 그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체가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죠.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란 말 듣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거 화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속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도 하는데 겉으로는 그래 맞아 죄인이야, 이제 그렇게 또 맞장구 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죄인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성경도 알고 믿음이 있어 그렇게 나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가, 또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늘 돌이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사탄의 말이 달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들이 뭐 선한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내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단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내 지금의 가치가 더 나아지는 거, 내가 선한 사람인 거, 내 이름이 높임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성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라져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또 인간관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작업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친구가 되는 그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고 나에게 친절이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게 붙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9절을 봐보십시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이 내용은 그 사람의 얼굴은 서로 다른데 물에 비치면 같은 것처럼 이제 서로에게 비치는 사람의 마음도 같다. 자, 이런 그 의미로 대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비치는 사람 마음이 다 악하다, 이런 뜻으로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더럽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 보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타인이 내 마음 비춰서 보게 하는 무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다, 이 말이 여러분이 이제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예쁜 얼굴을 물에 비춰도 예쁘단 말입니다. 예쁘고 못생긴 얼굴을 물에 비춰도 못생겼다. 우리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쁜 여자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뭐 김희선, 전지현 등등 많이 있는데 예쁘다고 하는 그 여자 연예인들을 다 모아서 그 얼굴을 물에 비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네 마음에 드는 얼굴을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얼굴을 고르겠냐 말입니다. 물에 비친 뭐 김희선 얼굴을 너에게 줄게. 그럼 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잔잔할지라도 거울같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물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물은 흔들려요. 그런 물에 비친 얼굴은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에 비친 얼굴을 실제로 가진다면 그건 기형이에요. 그 얼굴은. 찌그러진 얼굴 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비친 얼굴이 뭐 김희순 얼굴이고 전지현 얼굴이 할지라도 그 얼굴 그대로 밖으로 나온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기형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김희선, 전지, 이영의 어떤 얼굴을 할지라도 예쁘다는 건 사라지고 물에 비친 얼굴은 기형, 뭐 그런 것을 하나로 모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 그 말이 맞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의미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얼굴도 물에 비치면 다 같아져. 그런 역할을 물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런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악하니까 서로 비치는 마음도 악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주 착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착한 사람이 드러내는 그 마음도 세상 기준에 보면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추는 마음 보고 내 마음 착하고 선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다 같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 같게 만든 게 물인 것처럼 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냥 물의 역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준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려면 19절에 좀 원문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이게 세번역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얼굴이 얼굴에 응답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그 원문 성경에는 서로 비친다, 서로 같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19절은 물들, 얼굴 이와 같이 아담 이 단어로만 되어 있어요. 아담, 마음, 아담 이런 단어만 나와요. 그런 단어만 되어 있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또 세번역의 킹 제임스 성경인데 결국은 어떤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따라 번역을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 성경대로 하면은 아담, 마음, 아담 이 단어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 마음, 아담 이걸 제가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아담의 마음은 아담 그 뜻이에요. 아담의 마음은 아담이다.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사람의 얼굴을 다 같은 얼굴 되게 하는 게 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 마음을 다 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아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이 우리를 아담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마음이. 자, 그러면은 아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아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아담 마음이 없냔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 부끄러움 감추려고 하는 건, 늘 나를 돋보일 수 있는 칭찬거리, 나를 가리워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 마음은 선악과 먹고 죽은 자로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같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담이란 얘기예요. 아담의 마음이 아담이다. 이런 인간됨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죽었다. 왜? 똑같은 다 아담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마음이라면, 아담이라면은 그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아무리 바르고 믿음이 좋다 해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 선언에서 우리 마음이 아담이냐? 그 선언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해도 아담 마음이고, 뭐 악해도 아담 마음이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 서로 비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담 마음으로 서로 비추어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악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려요. 여기에는 그 신학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위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죄를 나눠버린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원죄는 아담의 죄고 자범죄는 내같이 범하는 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원죄는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이 소위 원죄라고 하는 거, 아담의 죄가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선악과 먹고 죽어서 이게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말에서도 결국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 이게 나야,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이제 끝났고 나는 아니고 예외고 삶을 얻은 거, 이게 나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진단 말입니다. 둔해지면서 죄를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뭐 주일 지키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죄로 생각하는 이것만 남아있고,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해요. 그게 아담의 마음이고 아담의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게 뭐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17절을 봐보십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걸 되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그 좋은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라,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해석이 그 아담의 마음, 아담 속성을 가진 인간의 해석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잘 가려 사귀어라, 친구가 내 얼굴 빛나게 해준다, 그 해석대로 하려면은 결국 사람 우리가 늘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얼굴 빛나게 해줄 만한 친구일까 살피면서 사람을 저울질해야 되고,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나를 빛나게 해줄 만한, 득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 돼요. 잘 사귀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자로 이용하는 그런 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얼굴을 빛나게 하지 못할 친구는 쓸모없어. 친구 안 해. 넌 친구 아니야. 그게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려 사귀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요.
성도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들을 때는 좋은 말이고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고 아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빛나게 해준 게 성도다. 이걸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뭐 서로 얼굴에 손등을 비춰야 되겠어요? 결국 이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빛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욕망입니다. 그 욕망 자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날 존재가 못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 되는데 그렇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빛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게 그 죄를 몰라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해도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17절도 번역이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빛나게 하느니라. 그 밑에 그 성경 밑에 그 날카롭게라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이 원문에는 날카롭게 하는 같이 날카롭게 이 말이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빛나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번역은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걸 왜 빛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번역을 했는지 의문인데 어쩌면은 그 철이 날카롭게 되면은 날카로운 면에서 빛이 나니까 그걸 생각이 빛나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은 좀 제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그것보다도 빛나게 한다. 이게 더 좋은 번역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번역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좋게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번역을 하고 사람이 또 좋게 해석을 하고 결국 사람 생각이 다 같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겠다는 것이 사람 같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그 철과 철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막 마찰하고 그러면 점점 가늘어져 가지고 날카롭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한쪽 철만 날카롭게 된 건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해서 철 하나만 한쪽만 날카롭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모두 다 날카롭게 돼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 둘 다 날카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날카롭게 하면은 날카롭게 한 그 사람 얼굴도 날카롭게 된다는 그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날카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의 분노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친구 얼굴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뭐 화가 난 말을 했든지 심한 농담을 했든지 얼굴이 날카로워져서 마음 분노가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 얼굴이 날카로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된 친구 가만히 있겠어요? 또 보복의 말을 하든지 상대방 하는 말을 하든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얼굴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날카로워 놓고 그 사람 날카로워 공격해도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관계에는요, 평소에 믿음이 있다, 뭐 양심 바르다, 선하다, 성품이 좋다 이런 것들이 무용주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성품이란 것들이 나의 마음 상태를 늘 평안 그 상태로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날카로울 때 그 날카로운 얼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그 내 속에 있는 성품이 나를 늘 온화하게 지켜준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드러나는 건 서로 같다. 그렇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드러운 성품이고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고 이런 마음은 신자다운 것이야. 그런 생각들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성품 그게 따로 있지를 않아요.
굳이 신자의 성품을 얘기하자면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이지, 무슨 온화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걸 신자의 성품 따로 구분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라 할지라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 누군가가 날카로움으로 나를 대하면,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하면 나도 날카롭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 요즘 뭐 도로길에만 보복운전 그런 나오고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18절 가보십시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뒤에 20절에 그게 나와요.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앞에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아담 마음과 같다는 점에서 차이 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부자든 누구든 마음은 같은 것이고 동일하게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죄임을 압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다 같은 존재, 너도 나도 죄인,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 비치는 같은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늘 보고 살아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죄인임을 안다 하면서도 세상 눈으로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주어진 것, 내게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에게 있는 것, 저 사람이 받은 것,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보다 더 많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또 날카롭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지키면은 그 과실을 먹게 됩니다. 과실을 먹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과실을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를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먹을 수 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왜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지? 자기가 적게 먹은 게 화를 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자기 주인에게 시중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얻는다는 것도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얻는 영화가 달라요. 또 재벌이 주인이라, 재벌이 주인인 것과 그냥 보통 사람이 주인인 것과 얻는 영화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주인은 재벌이어서 얻는 게 많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럼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마치 포도원 품꾼에서 고용된 일꾼이 나는 일한 시간 많은데 왜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품삯 같이 주는가? 그 항의,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를 늦게 온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만족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냥 세상을 보지 않으면 뭐 부족하고 아쉬움도 느낌도 좀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적어지겠죠. 근데 나가서 세상을 보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또 여러 막 사람들 봐보세요. 왜 나는 그런 나에 대한 그 어떤 화랄 분노랄까요? 그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숨이 나오고 또 그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스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은요, 만족함이 없는 그곳이 스골이고 아바도니라 그 뜻이에요. 스골 가면 만족감이 없어 그 뜻이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는 그곳이 스골이다, 아바도니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스올은 은부,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아바도는 멸망, 죽음의 자리를 말해서 아버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스올이고 만족함이 없는 아바돈이죠.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간 우리는 만족함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눈에 만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러니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스올과 아바돈에 있는 죽은 자, 결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난 죄인임을 아니까 뭐 성도, 그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안다면 죄인임을 아는 죽은 자예요, 그냥. 우리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게 늘상 만족함이 없으면 목말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이 늘 하나님같이 되는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그게 우리의 본래, 선악과 먹은 그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만족하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죽음의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인간이 이런 마음인데 그렇게 마음에서 다르지 않고 다 같은 아담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함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는.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불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늘. 우리의 불가능함.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성을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남겨놓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성이라는 오직 그걸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늘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의 불가능성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 사실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동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성도의 동질성이에요. 자, 앞에서 교회의 동질성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죄를 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절대로. 난 죄를 알았어 이제 됐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 무능한 자로 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나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 사실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죄라는 동질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때문에 성도가 죄라는 동질성이 있다면 그 동질성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 동질성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관계이고 그런 관계로 함께 되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게 하고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결국 그 아담의 마음으로 사는 죄이구나. 그런 것들을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부딪힘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또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그 21절 보십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도요, 이 원문에는 단련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련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좀 짜증날 때가 많아요. 자꾸 이제 성경 원문하고 다르게 자꾸 번역을 해놔서 자꾸 헷갈리게 하거든요. 원래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칭찬하는 말로 사람을, 그렇게 딱 끝나요. 칭찬으로 사람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을 은답게 만들 때 도가니가 필요한 이유는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죠.
불순물을 가려내서 은을 은답게 만드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으로 만들려면 순금이 금다운 것인데 순금으로 만들려면 풀무, 용광을 넣어야 돼요. 녹여서 이제 불순물을 이제 가려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칭찬 속에 넣는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칭찬이 하나의 어떤 도관 역할을 하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지의 칭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하나의 동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이제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할 때는 칭찬은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자기 기준 가지고 사람을 칭찬을 한단 말입니다. 가령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이 믿음 좋은 것을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그것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일 열심히 걸 기준해 가지고 사람을 칭찬한 말이에요. 그럼 교회 일에 게으르면 칭찬 안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절대로 사람이 일하는 것에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일한 걸 가지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칭찬을 받을 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본다 그 뜻이 되겠죠. 사람이 일한 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일한 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다 같다, 죄인이다, 엉터리가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소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그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모두가 칭찬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인 것인데 죄밖에 없는 인간이 무슨 칭찬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칭찬을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짓이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은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분수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한 자기 분수예요. 모든 인간이 분수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세웠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죄인으로 행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을 아는 게 바울이 자기 분수란 말입니다. 뭘 해도 자기는 죄인으로 행한 것밖에 아니야. 내 행함이 아니야. 그게 바울 자기 분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 모든 바울의 일들이 자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범위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에 범위가 있고 한계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 자랑의 범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범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 일을 자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눠준 은혜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이루신 그 일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 일을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이건 은혜라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칭찬을 한다,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 나눠준 은혜의 범위를.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칭찬할 자가 누구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할 자는요, 하나님이 나눠준 범위를 알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사는 자가 칭찬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칭찬할 자예요. 범위를 아는 자,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 말이 뭐냐면 내 자랑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자랑이 못 나온다. 쉽게 말하면 자기 죄를 안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범위를 안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주께서 칭찬하는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내가 머물 범위의 한계로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자를 주께서 칭찬하는 그 뜻이에요. 자기의 범위를 아는 자, 그게 누구냐? 자기의 죄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칭찬은 말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고 나를 죄의 존재로 보게 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은혜 입장의 도가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입장의 도가니고 금의 입장의 풀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칭찬, 너 잘한다 그 칭찬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칭찬으로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일 자체가 우리의 도가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유다 백성을 바빌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이 그들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 이런 차원에 오면은 바빌론을 보내버린 게 도가니입니다. 결국에는 바빌론 포로되게 도가니, 어떤 점에서 그들을 칭찬받을 수 있는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도가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일하시면 늘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이 도가니라고 하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고통의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인생 자체가 도가니다. 참 또 우리 이 마음 불편해지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그거 도가니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괴로움이 있다. 그걸 우리는 사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들으셔야 돼요. 아니,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건 인간이 생각한 자기 우상에 대한 불만이고요. 성도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괴롭고 그런 불만이 있을 때에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 무엇이,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도가니란 거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 도가니라 본다면 도가니에 우리 복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는, 그 사람답게 되어지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한, 그게 선우다운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가,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쓸모없는 헛된 일이다, 이걸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완고해요. 이제 거기 22절 나오는데 22절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미련은 뭔가 하면은요, 단순합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내 마음이 아담의 마음 같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게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절구에 넣고 찢는데도 곡물은 껍질이 벗겨지죠. 곡물은. 그런데 인간의 미련함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늘 나의 의와 선함, 내 껍질, 이게 벗겨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정도로 미련해요. 그렇게 오면 절구 안에 있는 곡물보다 못한 자 인간이죠. 곡물은 벗겨지긴 하는데 인간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런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미련함이 벗겨지고 자기 죄를 알게 된 성도가 존재하는 기적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그것은 결국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입혀진 그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 칭찬하신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입혀진다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기적이 입혀진다. 기적이 존재가 되어진다. 결국에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가 한 일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일은 들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그게 성도인데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같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걸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눈에 만족함이 없이 세상 시각 그대로 사람 바라보면서 완고하게 내 고집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난가 하면은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보이는 것으로 늘 비교를 하고 내가 부족하다. 늘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그렇게 드러나요. 물에 비치는 얼굴이 다 같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 아담의 죽은 자의 마음을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삶에 우리는 짜증을 자꾸 내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이 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절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그 완고함, 그게 네 것이다. 그런 나의 고집이 드러나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소 믿음 있고 바르고 선한 것을 여겼던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죄인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참 단순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 죄인이란 고백은 선하고 바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지, 믿음 좋은 거.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걸 새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새 사람,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새 마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답다 이것도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한 일, 그것이 우리 사람답게 맞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입게 하신 주의 일로 인해서 사람답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짐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의 범위인 주의 은혜, 그 범위 안에서 주의 일, 십자가만 자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부끄러운 자로 보게 되는 이거 자유예요. 그게 뭘 해도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뭘 해야 이게 없지 않습니까? 나를 가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내가 날 위해 할 것이 없어. 그게 자유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게 그 의미란 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쓸모없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날 위해 할 것이 없다. 내가 행한 거, 나의 내 은혜를, 내 피를 너희에게 나눠줬어. 그게 우리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다. 그걸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동질성의 관계에서 주의 은혜만 감사하는, 그게 성도로 모이는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 범위 안에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 뜻을 함께 하는 거죠. 그걸 교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때도 박도 못하는 아담 마음을 가진 같은 죄인이나 동질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으시고 은혜가 또 같은 동일성이 되어서 늘 그 안에서 감사, 찬송이 나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같은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늘 내가 성경을 알고 믿음도 있고 죄인도 알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들은 역시 또 아담 마음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동질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범위가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주가 하신 그 일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